예, 다같이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오늘 성경의 자체 증언인데, 제목이 성경의 자체 증언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성경에 대해 뭐라 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예, 사람들이 성경에 가서 말한 거 말고,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저희 교회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이제 강조하고 그런 교회인데, 한동안 이제 이런 부분 설교를 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야 될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전에 너무 많이 했고, 그러다 한동안 안 하니까 이제 또 중간에 오신 분들은 또 별로 못 듣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의 사경에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전부 다 보니까 올해 몇십 년 전 이야기야. 올해 2020년이니까 최소한 10년은 다 넘은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따로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또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 4장 3절 같이, 잠깐만요. 예. 로마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예. For what says scripture?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이게 이제 성경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고, 뭐,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고, 여러 가지 증언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성경 자체에 대해서 뭐라 증언하는가?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께서 크고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저희한테 효력의 길이 일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믿는 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영광의 명철을 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명철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잘 선포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좀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모든 성도 마음 가운데 참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전할 설교의 제목은 성경의 자체 증언입니다. 이 말은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의 학자들이 성경에 대해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이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유명한 정치인 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평가를 자주 접했을 겁니다. 미국의 그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 없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성경 없이 세상을 다스린다. 국가를 다스린다. 다스리는 건 가능하죠. 바르게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데니얼 웹스터는 성경이 없는 교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데오도르 우즈벨트는 성경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성경의 한 절이 내가 지금까지 읽은 모든 책보다 더 많은 위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 세상에 아무리 심오한 역사를 봐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큼 정확성을 가진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증언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호흡을 불어 넣으신 주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학자들의 증언이나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증언, 성경 자체의 증언을 받습니다. 성경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자체 증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했는데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했듯이 우리 역시 언제나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 기록이 말하기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성경 기록이 가두었으니, 이런 성경 기록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인격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는 하나님 대신에 성경이란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야 될 곳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기를 하고, 이게 설교자들도 자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성경을 동격으로 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같은 말이단 말이에요. 성경은 스스로 말하고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은 동등한 위엄과 권위와 신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보 표시면 됩니다. 첫째, 성경은 모든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보로장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라.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것으로 이 말은 성경의 저자가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고대의 문화나 철학이나 종교나 전통을 집대성해서 만든 책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결을 불어 넣으신 겁니다. 이 영감이란 말, inspiration. 이게 뭐냐, inspire, 숨을 불어 넣다 이 말이에요. breathe into예요. 이거 반대말이면 expiration. 여러분이 음식이나 물건 살 때 만기라고 했죠. 유효기간의 만기. expiration date이라고 그래요. inspire의 반대가 expire입니다. 하나님이 inspire, 숨을 불어넣었어요. 근데 expired 됐다. 근데 성경은 expire date, 그 expiration date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이 말이죠. 영감이란 뭐냐, 숨을 불어넣은 것이다. 하나님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첫사람 아담은 흙덩어리였습니다. 주께서 그 속에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living soul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 자신의 기록들, 이 말씀을 이 성경 기록들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럼 이 책은 뭐가 되는 거죠? living word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책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단어마다 글자마다 하나님의 숨, 그 하나님의 영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전능자 영감이 사람들에게 명철을 줍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 이거는 학자들의 주장이나 어떤 교회의 이론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니에요. 또 이 모든 성경 기록은 all scripture,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은 scripture라는 겁니다. script라는 게 이건 쓴 거예요. 이게 scripture. 모든 성경 기록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 말은 이 개념 영감이나 부분 영감 같은 주장을 깨부숩니다. 뭐예요? 모든 성경 기록이니까. 모든 all scripture란 말이죠. some scripture가 아니고 all scriptures. 모든 성경 기록은 모든 성경의 단어, 모든 글자에 하나님의 숨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의 실수나 오류가 성경에 스며들었을 것이라는 의심스러운 생각을 일체 배격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대언자들은 실수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13절에 내가 주의 입의 모든 판단들을 내 입술로 밝히 드러내었으며 내 입술로 밝히 드러내었다요. 대언자들의 대언한 방식은 주의 입에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말한 것이지 자기들이 깨달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영감이란 주의 입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입의 말씀, 주의 입의 법, 주의 입의 증언, 이것이 성경의 영감입니다. 이게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영감이란 정확한 의미를 밝혀주는 구절은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나니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게 영감이에요. 이게 성경 기록 방식이단 말이죠. 어떻게 대언자들이 말했냐.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나니 주의 영께서 말씀하신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나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경은 주의 입이 말씀하시고 주의 영께서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경 기록들이 어떤 사적 해석에서 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자, 아주 중요한 말이죠. 먼저 이것을 알라. Knowing this first. 우리가 신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알아야 된다고. 뭐예요?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것이고 이것이 first로 알아야 될 것이다. Knowing this first.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할지니 이 말이에요.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private interpretation이 아니고 옛적의 사람의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자기들이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나니 이게 성경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던 간에 이 영감에 대한 믿음이 없고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경이나 하나님의 믿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성경 영감에 관한 말씀이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들의 그 신적 기원과 출처, 저작에 관한 겁니다. 이건 divine author, 그 신적인 그 저작에 관한 겁니다. 성경 기록의 내용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영감과 기록과 저자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뭐로 말씀하시느냐?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고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자기를 움직이시는 대로 말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알고 이걸 내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둘째, 성경은 모든 성경 기록들이 순수하다. Every word of God is pure. 하나님의 every word, 모든 단어, 모든 말씀이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오염되거나 부패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곡되거나 삐뚤어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오리지널 그대로, 원형 그대로 거기서 더하거나 빼거나 바뀐 것, add, subtract, change, corrupt 이렇게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정죄하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사람의 마음은 더럽고 사악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상도 더럽고 사악하고 극도로 악하고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두 순수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주의 법궤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명령은 뭐다? pure, 순수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들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한 글자 한 단어라도 더하거나 빼는 순간 순수한 말씀은 변질되고 왜곡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사탄의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다. 마귀의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이라 불리는 많은 책들이 나오지만 순수한 주의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 한 권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최초의 오리지널 오토그래프, 최초의 자필 원본만 순수한 주의 말씀이고 그 이후로 성경의 필사본들, 사람들이 뺏겨 쓰다 보니까 카피본들 말이에요. 또 트랜스레이션, 이 번역본들은 오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저는 목사들 중에, 이 교회 목사들 중에 성경의 영감과 완전성과 순수함을 믿는 이들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이에 대해 뭘 하고 말하느냐? 시편 119편 140절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very pure. The word of the Lord are very pure.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소위 신학자들이나 원어학자들이 하는 이들의 증언과 완전히 다릅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논문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잠언 3장 5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여 그분은 자신을 신뢰한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우리는 이 말씀의 순수한 자질을 사모하고 이 말씀들로 자라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자질을 사모하라. 말씀의 순수한 자질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에 빼지 말지니라. 잠언 3장 6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거나
더하지 말라. 그분께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죄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순수한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가 있다면 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는 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자기의 씨, 자기의 말을 뿌리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꼭 보면 그에 반대되는 의견이나 뭐가 내가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는데 꼭 하루 이틀도 안 지나가지고 꼭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그걸 누구한테 듣거나 유튜브에서 보거나 꼭 그래가지고 믿음 홀라당 다 날려버려요.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뭔가 어긋나는 그 여기서 설교 듣고 왔는데 내 친한 언니가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내가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내가 아는 어느 무가 이거 정반대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실실 해야 되는 거야. 응? 그럼 듣는 사람이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좋은데 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쪽도 일리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내가 사고의 폭이 넓어졌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믿음 다 까먹어버린 거죠. 그 마귀는 뭐하냐? 말씀을 빼앗거나 마귀는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다. 마귀는 말씀을 빼앗는 자다. 즉시와서 사탄 즉시와서 말을 빼앗아가는 자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자신의 씨를 뿌린 자입니다. 저하고 여기서 새벽에 성경 공부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래 가서 기쁨으로 가서 자기 아는 목사님에게 에이 그건 아닌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에이 그건 아닌데 그 한마디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에이 그건 아닌데 에이 그건 아닌데 그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확인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좋지만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안 갔단 말이지. 그럼 뭐 된 거냐? 그건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나한테 와서, 그건 아니라, 내가 누가 하려고 그랬더니만, 어떤 목사님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목사 말 중에 어느 걸 믿어야 되겠냐? 윤 목사 말과 그 목사 말 중에 어느 걸 믿어야 되겠냐 하면, 네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 목사 말과 김 목사 말은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고, 그러니까, 윤 목사 말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김 목사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걸 믿겠느냐고. 응?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내가 아는 형제, 내가 아는 언니,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언니, 성경책이 나달나달하게 읽은 언니, 그게 뭐 어떡하라고, 성경이 나달나달하든지 뭐든지 간에, 응?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 집사님, 어떡하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곳에 자기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기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그게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마라. 이거. 셋째, 성경은 주께서 주의 말씀을 지킨다. 시편 12편 7절. 이제 시편 12편 6절 7절 여러분이 암송해놔야 암송 구절이에요. 이걸 외워야 돼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 흑동안에다 달려나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시대로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정확한 의미는 이제 둘 다 주께서 The Lord keep them, The Lord preserve them. 이제 이 keep them, preserve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편. 자, 제가 봐. 예, 7절. Thou shalt keep them, O Lord. Thou shalt preserve them from this generation forever. 여기 보면 6절이 뭐냐면 The word of the Lord.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이래 되단 말이에요. 그럼 주께서 다음은 주님은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이 말씀들을 지키시며 말이에요. 주께서 뒤에 그것들은 그들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이 시대로 이 뒤에 대면 뭐냐면 앞에 나오는 12장 1절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쭉 나오죠. 신실한 자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쭉 나오죠. 그들이 전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주로 5절까지가 사람들 이야기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보존하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성경에는 지금 둘 다 이제 그들을 지금 그래 번역되어 있죠. 그것들을 했구나. 그것들을 지키면 주께서 그것들을 이 시대로 영원히 보존하시는데 뒤에 그것들은 그들을 이 시대로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이게 이제 정확합니다. 이게 원어상으로도 정확하고 의미상으로도 정확해요.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지킨다, 보존하신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시편 12편 6절 7절 이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을 어떤 성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존의 주체는 사람이나 조직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떤 이 비밀 수호 단체가 성경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응? 무슨 기사단이니 무슨 뭐 비밀 수호단이니 무슨 뭐 이런 뭐가 뭐 영화에 나오는 어떤 뭐 시크릿 그 단체들 있잖아. 하나님 말씀 끝까지 지키는 뭐 수호하는 그런 단체가 하나님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결사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분 주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나님 자신이다. 성경 보존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나님께서 thou shall keep them.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키신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성경,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는 성경은 최초의 자필론본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그걸 안 지키신다면 그럼 뭐 자필론본 지금 없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옛날에 파피루스로 양피제 쓴 거는 100년이 안 간단 말이죠. 지금 이런 종이도 100년이 안 가요. 응? 근데 얼마나 그건 다 소실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존이 전제되지 않는 영감이라면 영감 의미가 없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성경에 영감은 있지만 성경에 보존을 믿지 않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성경 보존에 관한 교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경 보존에서 6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그 주보에 다 나와요. 주의 말씀은 뭐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하시니라. 하나도 그의 말들 중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건 없다. 둘째,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네 번째,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그래서 순교자도 매이고 죽고, 그죠? 선포자도 복음 전도 사도들 대언자들도 죽고 갇히고 매이지만 바울도 매였단 말이죠. 타슬에 결박당한 대사였잖아요. 그런데 나는 매인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어디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음, 주의 말씀은 깨뜨려지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지인데 And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성경 깨뜨려질 수 없나니. 깨뜨려질 수가 없다. 성경 깨어질 수가 없다. 다음 다섯째, 주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여섯째, 주의 말씀은 주께서 친히 지키신다. Thou shalt keep them. 주님께 지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성경 보존의 핵심 교리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이지 않게 하시고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영원히 정착하시고 그것을 친히 이 시대로부터 영원토록 지키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 보존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로 하느냐? 성경은 주께서 영감을 주신 것이고 모든 말씀은 순수하고 그 말씀을 영감 그대로 순수함 그대로 영원히 지키신다고. 그게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와 달리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자, 마귀새끼야. 그 아무리 존경받는 목사든지 뭐 아무리 유명한 뭐든지 관계없이 그건 마귀새끼예요. 넷째, 성경 기록들은 성경 기록들을 뭐라고 그러냐? 귀하다. 귀하다 합니다. 성경이 성경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성경이 성경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압니까? 10편 19편 10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성경 기록은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입니다. 금이 재화의 최고 수단이죠. 성경 기록은 꿀과 벌집보다 더 단 음식입니다.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은 이다. 이게 성경의 가치예요.
성경이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다는 것은 그 속에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전능자의 영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존귀하게 여기죠. 성경을 귀하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거기 뭐, 누가 뭐, 내 돈 탐낸다든지 뺏는다든지 하면 뭐, 목숨 걸지. 근데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냐. 천천의 금은보다, 더 사모할 것들이고 더 귀한 것이다, 이거예요. 더 좋은 것이고. 욥기 3장 12절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하게 했다. 굶을 때 음식보다 더 귀한 게 없죠. 사람은 뭐 먹을 거 없으면 뭐 사람도 잡아먹죠. 근데 그 입의 말씀들보다 더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그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이거요. 더 귀히 여겼도다. 성경은 우리가 먹고 살아야 양식이고 음료입니다. 성경의 가치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 거기 있는 것들을 모두 지배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은 자연을 숭배하거나 자연에 순응하고 동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다만 이 땅에서 사람이 순종하고 순응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성경 기록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여러분 산이나 바다나 뭐에 지배당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동양 종교의 특징은 자연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자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연에 동화되고 자연에 순응하라. 이게 이 에이시안들의 특징이에요. 그거는 사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물론 자연은 그냥 넣으면 최고다 그러지만 사실 사람이 개입을 해야 아름답게 됩니다. 이런 산도 그냥 산은 의미가 없어요. 산에 사람이 그거를 개간을 하고 꾸미고 해야지 농원이 되고 놀이동산이 되는 거예요. 자연은 정복해야 된다고. 자연은 숭배하거나 순응하거나 사람이 여기 동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이 종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응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상에서 성경 기록이에요. 성경 기록. 성경이란 책이 한 권에 순종하면 됩니다. 성경 기록들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세우시고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아담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뭐죠? 선악과에 나는 건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에만 순종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담은 아무 것에도 순종할 게 없었어요. 마귀에게 순종할 필요도 없었고 천사들에게 순종할 필요도 없었어요. 딱 하나.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명령 딱 하나에만 순종하면 돼.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순종하고 순응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 기록들이에요. 성경 기록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성경 기록들에 복종해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가장 높이신 분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가장 높인 누굴 같아요? 교황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성인들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아니고 대언자들도 아니고 초대교회 교부들도 아니에요. 시편 138편 2절 봅니다. 시편 138편 2절. 예. 성경의 가치를 가장, 성경의 존귀함, 성경의 위대함, 그 성경의 신격을 가장 높인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For thou hast magnified thy word above all thy name. Above all thy name.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above all thy name.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잖아요. 주님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주님은 성경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다. 주의 이름은 가장 크고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주와 같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이름, 더 높은 이름, 더 큰 이름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가장 존귀한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이고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면 그 자체가 죄예요. 그런데 그 이름 위로 크게 하신 무엇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야 네 성경 숭배자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응? 바이블 포비아다 그러고 성경 바이블 워시퍼라 그러면
누가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 위로 크게 하신 것은 뭐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성경을 너무 높이면 안 됐죠.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툴이죠. 뭐 이러면서 성경을 높이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높이면 안 되지요. 제가 이 킹잼 성경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거 신격과 신성, 이 권위를 전할 때마다 제가 저한테 자주 저를 어택하는 사람들, 저를 리젝트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이 성경 숭배자란 말이야. 바이블 월시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 위로 크게 하신 분이 누군데?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찬양하고 말씀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높이는 것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을 자꾸 우상 숭배하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성경이 우상이냐고. 성경은 주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분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우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고, 성경을 높이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건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아니,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왜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려? 응? 근데 성경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이래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맞아요? 본문을 잘 보시고,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이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영광스럽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 너희에게서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께 영광을 돌리지 왜 주의 말씀인 성경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그는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의 영광을, 주의 말씀의 찬양을, 주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시편 56편 4절 앞으로 갑니다. 시편 56편 4절.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잘 보여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한다고?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 신뢰하여서 육체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이거 내가 말씀의 영광을, 이건 내가 설교를 한번 했어요, 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구절 쫙 뽑아서 한번 했어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 신뢰하여서 육체가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찬양하라고요. 다윗이 한 일이 주의 말씀을 찬양한 겁니다. 그런 시편을 지었고 악기를 만들어 주를 찬양한 대언자고 시인했. 주를 찬양한 것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찬양했다고. 그가 주의 말씀을 찬양했다고요. 시편 56편 10절.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곧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이게 뭐라고요? 성경의 가치예요. 이걸 만약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면 학파 하나 생기는 거지. 교파 하나 생기는 거지. 성경 숭배자들 그런 것 하나 안 생겨서요. 그런 교파나 교단 하나 생기겠지. 그런 다른 무리들이 생기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맞죠? 말씀의 영광을, 주의 말씀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성경의 가치, 성경의 귀중함, 이건 주의 이름보다 크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단순히 천천의 금은보다 낫다, 더 귀하다, 그런 차원을 능가하는 것이지요. 이게 성경이 성경에 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다섯째, 성경은 성경 기록들이 완전하다 그럽니다. 성경 기록들은 뭐다? 불완전하다 아니에요. 완전하다. 완전하다.
시편 19편 7절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해집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증언,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주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으로 바라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주의 말씀, 주의 길은 완전하다예요. 주의 길은 완전하다.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다는 기록대로 성경 기록대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정죄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도덕적, 교훈적 가르침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과학적인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고학적 증거와 성경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지만 성경이 옳고 고고학이 틀린 겁니다. 어떤 이는 성경에서는 과학적 오류가 많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학이 틀린 겁니다. 천문학과 성경이 틀리면 천문학이 틀린 거예요. 지질학과 성경이 다르면 지질학이 틀린 겁니다. 진화론이 나오면서 성경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천문학과 지질학의 발전과 고고학의 발견 등으로 성경은 오류가 많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1에게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중동전쟁 때 시나이 반도를 한번 쳐들어갔죠. 그 이스라엘의 최관심사는 뭐였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샅샅이 뒤졌는데 산들을 뒤졌는데 없어. 왜? 거기가 아니었던 거야.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었던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모든 성경 기록, 뒤에 성경 지도에 보면 전부 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걸로 돼 있죠. 그럼 말이 안 되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돼 있는데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서 찾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직접 이스라엘 고고학자들 싸그리 동원해가지고 중동전쟁 났을 때 잘 됐다 싶어서 그때 거기 있는 산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정상들을. 거기가 진짜 주님께서 임재한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는 이게 여기가 아니다, 안 알았어요. 여기가 아니다. 근데 성지순례 프로그램으로 팔아먹을 수는 있지만, 성지순례 프로그램으로 관광지로 팔아먹을 수 있지만, 이건 아니다. 그건 다 알아요. 고고학이 틀린 거지. 고고학이 발견이 잘못해. 그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를 점령하고 그쪽을 했을 때 영국도 싸그리 뒤졌어요. 영국 고고학자에 싸그리 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귀한 건 다 영국 대영박물관 빼돌리고, 다 빼돌리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 중요한 보물들 영국에서 많이 있어요. 어쨌든 성경과 고고학의 발견이 틀리면 성경이 맞은 겁니다. 성경은 1.1에게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 과학은 오히려 성경이 무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고학적 증거들과 사료들의 발굴은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증거로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믿느냐? 대언의 확실함, 예언의 성취를 통해 보지 않고도 주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완전하고 완벽하다. 그걸 믿는다. 여섯째, 성경은 성경 기록들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성경은 뭐라고?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의 말씀 역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의 말이 아니고 이미 유효기한이 끝나 생명이 전혀 없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모세를 비롯한 대언자들은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빌립보 4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생명의 말씀을 제시했다요. 그럼 내가 이 땅에 내 육신 입고 사는 동안 이 해안에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제시했다면 그 사람의 수고는 뭐라고? 헛되지 않고 무슨 유익이 있으려고 아니라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제거하셨다. 씻으셨다. 그 일을 해서 죽으셨다. 이런 뭐 아주 단순한 사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니 받아들이지 않지, 믿든지 믿지 않는지. 이게 성경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는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 내가 헛되이 다른 질 하지 않냐고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다. 이거. 생명의 말씀이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실족해서 모두 그분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누가 돌아갔다고요? 불신자들 아닙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랬어요. 제자들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 깨진 거죠. 그 예수님이 목회를 해도 교회는 깨진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해도 교회는 깨집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느라 배교한 거예요? 떠났어요,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실족해서 주를 떠납니다. 떠났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설교에 실족해서 주를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많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거 설교 마음이 이상하게 사람들이 떠나. 그것이 참 고민이야. 이게 20년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응? 설교에서 자기 이야기를 했다든지 타겟 설교를 했다든지 누굴 갔다든지 뭐 나간 사람을 욕했다든지 별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사실은 건수만 잡혀라 이거였지 사실은. 건수가 잡힌 거야. 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 바울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 중에 부결레와 허목에네가 있느니라. 이 부결로와 허목에네는 바울이 뒤끝 장렬이지 왜 이름을 딱 이 성경에다 이름을 붙여서 2000년이 넘도록 이런 불명예를 수치를 당하도록 만든 거예요. 또는 다른 떠난 사람도 많이 있는데 모든 자들이 썸이 아니라 디모전서는 썸이에요. 디모데후서는 올이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섰다. 바울한테 설교 듣고 바울한테 성경 배우고 바울한테 복음 듣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7절.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사도들이 떠나려는지를 물은 겁니다. 이건 사도들의 의견과 너희 선택을 너희 자유의지에 맡기겠다 이거. 너희가 선택하라 이거예요. 떠나면 날 안 잡는다 이거지 주님은.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가려면 가도 된다 이거예요. 그 사도들로 떠나려는지를 물었는데 그 주께서는 그들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물으시고 존중하신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68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사도 베드로가 안 떠난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였다 이거예요. 자기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실망한 것도 있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뭔가 예수님과 그 베드로가 뭐든지 찰떡궁합처럼 맞았냐 그건 아니지. 어떤 일은 의심 가는 적도 있고 뭔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감히 떠났고 근데 베드로는 왜 못 떠났느냐? 영원한 생명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한테 가요? 조용기한테 가? 박옥수한테 가나? 누구야? 베드로는 주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 말씀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주를 따른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요? 영원한 생명 말씀들이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가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라를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절을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크리스천들이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그러죠. 정신이 살아있다. 야, 그 사람 그 정신이 살아있네. 이런 말을 합니다. 깨어있다 이런 말도 쓰고. 크리스천들은 그 속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주의 말씀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권능이 있습니다. 그냥 주의 말씀이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코마 상태, 무기력한 상태, 아니면 동면 상태가 아니라 강력한 활동력이 있고 열매를 맺고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이 말은 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지금 살았으나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약물에 의존해서 호흡기 의존해서 살아있단 말이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는 거냐 이거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권능이 있다. 살아있는 말씀이란 사람을 살게 하는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이게. 베전서 1장의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우리가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이 말씀, 우리가 믿는 이 말씀들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 성경은 성이든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7째, 성경은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며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성경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르게 한다.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성경 기록들이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 기록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알았던 성경 기록들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이 구원을 준다는 이 평범한 진리, 이건 모든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성경을 제쳐두고 성령을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성령이야. 언제부턴가. 주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데 힘쓰는 대신에 성령청과 성령의 은사를 얻기 위해서 온 힘을 쏟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성경을 너무 강조한다고 불평합니다. 성령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성령은 주의 말씀인 성경으로 살아를 원합니다. 성경이 없는 성령 역사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며 유익합니다. 성경 제쳐놓고 성령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장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유익하다 이거. 성경을 통해 얻은 유익들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게 영적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 저도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이제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요.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깨뜨리죠. 반석을 깨뜨리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오지.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다 마시고 누구도 마셔요? 그 가축들도 마셔요. 가축들도. 그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말씀이 반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죠.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쪼개가지고 여기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성도들을 먹게 하고 소와 가축과 돼지들도 먹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응? 불신자들도 이 교를 안 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소와 양이나 가축들도 먹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더 쪼개고 깨뜨리는 일에 이 말씀이 반석으로 보고 이렇게 돼서 이 일을 내가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말씀을 적용하는 거지, 그거는. 말씀 적용하는 거죠. 그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건 유익하단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8째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주보가 양이 부족해서 9쪽에 해당하는 성경이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다윗은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지 묻습니다. 묻고 답하는데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럼 뭘로 하느냐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합니까? 어떤 이는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어떤 이는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독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약물요법을 통해서, 어떤 이는 인격 수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를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사람을 깨끗하게, 무엇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하느냐? 응?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 뭐냐예요. 응? 제가 이거 이제 영문학사 시간, 영어 소설 시간에 있어요. 영문학과에 거기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제가 4학년 때 그걸 들어 수업을 듣는데, 수업 듣는 애, 그게 어려워서 그런지 수업 듣는 애가 5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이 이 강의에서 강의하니까 자기 방으로 그냥 교수실로 모이라 그랬어요. 교수실로 모이 5명이니까, 거기다 1명씩 뭐 빠지면 4명이잖아. 그 덕분에 되게 좋았어요. 그냥 우리는 교수실에 앉아서 그분 수업을 들었는데, 자기가 소설을 한 4권을 뽑더라고요. 한 학기 동안 4권 읽었어요. 근데 그 수업을 하면 한 권 읽기도 어렵죠. 근데 4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만큼 두꺼운 주우드란 책이었어요. 그 주우드란 책인데, 거기에 그 책 사이에 이게 나와. 그 주인공이 너무나 욕정과 이걸로 막 고민을 하면서 하다가 이 시편을 119편을 보면서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정결 깨끗하게 하리까 하는데 이분은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근데 그 뒤는 안 나와. 그까지만 고민까지만 이제 이 탄식하는 주인공이 탄식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교수가 이제 그걸 읽으면서 사람 깨끗하게 하는 게 뭐가 있겠어 이러더라고요. 주의 말씀요 그랬더니 제가 들으면서 그 교수 자기도 그 본문 읽으면 하는 말이 그 본문 읽으면서 그래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겠어? 없다 이 말이지. 자기도 이제 소설이 동화가 돼서 강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어요. 주의 말씀 그 뒤에 있다고. 그 뒤에 고구절 바로 뒷부분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되게 황망해 하더라고. 근데 그다음부터는 소설 속에 있던 성경 구절 나면 꼭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문맥이 어떻게 됐냐고. 응? 서양 소설에는 옛날 소설은 성경 인용되기 엄청 많습니다. 기독교 문화니까. 소설가들의 그 글 중에 엄청나게 성경 구절 인용된 게 많아요. 성경의 배경이 없으면 좀 어렵지. 읽기가. 그럼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건 그 뜻이 아니다고 많이 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정결한다고? 인격도야? 아닙니다. 고행 아닙니다. 수련 아니에요. 극기훈련 아닙니다. 호흡법 아닙니다. 명상 아닙니다. 뭘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 그게 뭐라고?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뭘로 깨끗하게 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고요. 주께서 제자들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이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되려 하시며 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읽고 믿고 묵상할 때 그는 마음과 양심과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그의 입의 말이나 행실도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요. 9째, 성경은 주의 말씀이 믿는 사람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마음은 밭입니다. 주님은 씨를 뿌린 농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씨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씨 뿌린 자는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죠. 말씀을 뿌리느니라. 말씀이 씨앗이다고요. 마음에 뿌려진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 언더라인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그것이 뭐죠? 말씀이 말씀의 씨앗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좋은 땅 열매를 맺는 땅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마음을 가진 밭입니다. 열매를 내는 밭이에요. 말씀을 듣고 안 들으면 다 소용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깨닫는 건 어떻게 하죠? 듣고 깨달으면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깨닫는다고.
그 듣고 깨닫는다 할 때 듣고 말씀을 듣는 거죠. 깨닫는 자, 믿음으로 깨닫는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깨달아야 돼. 이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진, 그 열매 맺는 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듣고 일단 처음엔 들어야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고. 말씀을 속에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둬야 돼요.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 마음속에 감춰두고 쌓아둬야 된다고요. 말씀을 간직하여 저절로 열면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 들은다면은 인내가 필요해요.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듣는 겁니다. 좋은 밭이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한 사람. 그러니까 듣고 깨닫는 사람, 듣고 그것을 간직해서 인내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마음밭이에요. 듣고 잊어버린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음에 수분이 없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버린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말씀은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히브리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려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랍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뭐 한다고요? 들은 것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열심히라면 diligently. 열심히 주의를 기울이라고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굳게 붙든다는 것은 기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실족한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이 막히는 자들은, 그 말씀에 숨이 막히는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해서 인내로 열매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고 어두운 곳에서 빛을 대하듯이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고 쌓아둬야 됩니다. 그럼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오랫동안 나름 어떻게 했는데 왜 나는 이 열매가 없고 체험이 없고 뭐가 없느냐 싶은 분들은 이 시간 좀 돌이켜서 좀 해결 좀 해요. 응? 좀 변화를 받으라고. 변화를 받는 건 별거 아니에요. 생각을 좀 말씀에 맞춰서 좀 돌이키라고. 그게 회개야. 이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좀 깨달으라고. 그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여기에서 땅에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본내어 이루게 하려니 이래서 형통하리리. 그 주님께서 믿는 사람 속에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성경의 역할이죠. 10번째, 성경은 주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일한다. work. The word of God works in us. 우리 속에서 일한다 이거예요. 개혁성경을 쓰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일한다는 표현 대신에 이제 역사한다 그래요. 제가 처음 이 교회는 참 특이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주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뭐 역사하는 뭐야? 토목공사 하나 생각했어요. 주께서 역사하신다. 근데 그 말은 이제 지어낸 말이고, 이제 활동한다. work, 일한다는 말이에요. 일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있고 믿는 자들 안에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강력하게 활동하고 일합니다. 말씀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의 방패가 됩니다. 그 적을 물리치고 또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누구한테? 믿는 너희 안에서. 말씀은 믿는 성도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믿지 않으면 일 안 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말씀이 사실이듯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강력하게 권능 있게 일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강건하게 하고 힘을 줍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상한 마음과 상한 영이 치유가 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체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에베소 3장 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있게 활동함을 효력있게 그분의 권능이 효력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바울은 자기 안에서 그분의 권능이 효력있게 이 활동을 힘입어서 사도요, 교사요, 복음 사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공통입니다. 주의 말씀이 효력있게 강력하게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시고 또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신 것이 이날과 같으니이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손이 그걸 이루시고. 잘 들으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누가 이룬다고요? 예, 주의 입이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요. 주님은 자신의 입으로 한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한마디도 무시시키거나 폐기시키지 않으시고 모두 다 주의 손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을 때 성경은 내게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 듣긴 했다 이거죠. 들은 자들 속에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그 믿음과 섞이지 않았다요. 들었는데 믿음과 섞이지 않았다.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주와 그분의 말씀에 만족이 없고 불평이나 불만이 있다면 성경에 대한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 성경의 증언대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하라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의 증언대로 이 성경의 기록대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새롭게 되는 것. 그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생각을 이 말씀에 따라 바꾸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바꾸는 게 회개고 그렇게 바꾸는 게 변하고 그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리뉴예요. 리뉴. 아, 성경이 이렇구나. 성경이 증언이었다면 이 성경 기록대로 내가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대로 내 생각을 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 새롭게 되는 겁니다. 뭐 새롭게 되는 게 다른 게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내 생각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성경이 증언한 성경에 대한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전능자의 영감이 명철을 주고 살아있는 말씀들, 이 말씀들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과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것과 우리 속에서 효과적으로 일하고 열매를 맺고 나를 깨끗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러분이 일상 지금 현재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일상에서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잘 안 된다 싶으면 회개하고 새롭게 돼야 됩니다. 이게 나는 이상하게 난 잘 안 되는 거. 나는 남들은 뭐 그런 간증 많이 하는데 남들은 그런 간증 많이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새롭게 돼야 돼요. 회개하고 새롭게 돼야 돼요. 자, 오늘 그럼 정리해 봅시다. 오늘 제가 10가지 성경의 자체 증언 뭐 더 있겠지만 제가 머리에 생각나는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쫙 정리를 했어요. 어제 제가 이걸 한번 쫙 정리를 했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모든 성경 기록은 순수하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지키신다. 모든 성경 기록은 귀하다. 얼마나 귀하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로도 크게 하셨다. 뭐 천천의 금은보다 귀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성경 기록은 완전하다. 모든 성경 기록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모든 성경 기록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유익하다. 모든 성경 기록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과 행동과 삶과 내 자신, 내 사람을 뭐라고? 바꿔놓는다. 깨끗하게 한다. 모든 성경 기록은 믿는 사람에서 열매를 맺는다. 모든 성경 기록은 믿는 자에서 일한다. 일한다. 강력하고 효력있게 권능있게 일한다. 이거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고, 이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오류가 없다. 이 말씀에 오류가 없다. 그러면 틀림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체가 영감이고 순수하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주의 입이 말씀하셨고 주의 손이 그걸 이룬다.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이 시간 생각을 바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다. 성경에 이런 것이다. 이 성경에 대한 확고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Knowing this first. 이걸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다. 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을 안 하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first로 알아야 될 것이다. 지금 오늘 전한 말씀이 여러분이 처음으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도 주님으로 만족하지만 특히 죽을 때가 되면 전부 다 조지 필드가 했던 것처럼 I'm satisfied 하면서 숨을 거두시기 바래요. 달달달 떨면서 죽지 말고 죽을 때는 확실하게 간증을 보여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와 영감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